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 10계명에서 이제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냥 뛰어서 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는요, 이제 성전이 봉헌되기 위한 모든 그 성막과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그 준비 과정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는 그 모든 준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구들을 세워나가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회막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이 그냥 주로 같이 쓰여지고 있고, 주로 회막은 성막을 포함한 전체 좀 범위가 넓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회막과 성막,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건데,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막이라는 이름을 우리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무리 가운데 이젠 머물지 않고 이 회막이라는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따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구별됨, 거룩해짐, 성결한 상태, 그런 의미로서 그 회막이 이제는 지금 이제 40장에서 성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회막은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 그런 뜻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곳, 친구처럼 모세와 만나 주셨으니까요. 우리 모세가 거하는 것이 회막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우리 모세와 늘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봉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세워서 바쳐드림, 그게 봉헌인데요. 성막을 봉헌한 것과,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임하게 되므로,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그 가운데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중에,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삶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중에 무슨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의 영광 우리에게 보이소서라는 우리 1년 표를 가지고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사실은 성도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그거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루어지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오직 이 크리스찬들만이 진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특권이고,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만나는 장소에 함께 와서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렇게 체험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중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됩니다. 인생에 되게 복잡하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 임재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더 이상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기도할 거리들도 많고, 교단과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막 그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이렇게 알게 하셔서 그것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좀 계속되면 좋은데, 그것이 저도 목회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고요. 그런 일만 계속되면 참 걱정 없이 지내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소원이 좀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실제로 좀 만나고 이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과 구별된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회막, 성막으로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셨고,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거의 출애굽한 지 한 10개월 정도 만에 이루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아주 복된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35절에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넘쳐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었다. 35절, 그것이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지금 이제 이 성막은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며 또 움직일 때, 머물 때 언제든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이, 바로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의 가장 중심을 이루었다는 것,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이제 수요 예배, 또 금요 저녁 기도 예배, 구역 예배, 또 이제 주일날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런 예배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예배들 가운데 날마다 아무리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점, 추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면들도 떨어져 나가고 점점 거룩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그 기쁨 속에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40장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중요한 목표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 처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출애굽 시키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마지막 절인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우리 주님도 힘을 쓰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출애굽은 그 은혜로 거저 그렇게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이런 예배의 회막을 통해서, 회막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는 이 교회 중심의, 즉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충만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와 같은 예배의 장소 가운데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러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한 주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어도 한 3일 전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금, 토, 주일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좀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안다면 좀 더럽고 때 묻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저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명령대로 행하여 그대로 했다. 즉 순종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특별히 다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네,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순종과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 그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순종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제대로 잘 세워 나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그것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까지 그렇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16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그 장면들을 말씀합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아주 다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회막과 성막, 그것이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이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이죠. 근데 1월 1일인데 우리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바로 6월절을 행했던 그 달을 달의 첫 달,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 달이 되도록 했다는 것과 바로 그 애굽하기 전에 전날 저녁 세웠던 그 6월절 그 규례의 해가 첫 해가 되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 달의 시작 이후로부터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것입니다. 네. 그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그때가 1월 1일 날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첫째 달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둘째 해, 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둘째 해니까 제2년째 1월 1일을 지금 1월 1일이 이 지금 40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여러 광야들을 거쳐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른 것이 3개월째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가 되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에 시내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부터 3월을 기점으로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딱 10달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 2년 1월 1일이 된 시점에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식양을 따라서 모든 세워가는 것에 대한 모든 식양대로 준비한 기간은 약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10개월 만에 이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우리 오홀리압하고 또 지혜로운 영을 받은 이들이 그 일을 너무나 정교하게 또 신속하게 잘 감당해서 과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에 걸맞는 그런 이 성막을 잘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한참 부족하고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 안쪽에 아주 정말 정교하게 판 금과 또 각종 무늬들은요, 뭐 사실은 솔로몬의 그것과 못지않는 그런 정말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체계화하여 예표하는 그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제대로 세워 시설하는 것, 그리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제 15절까지 하는데, 바로 둘째 해 1월 1일 날 그 일을 이룸으로 그렇게 10개월 만에 성막을 봉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 교회, 즉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을 중심 삼고 계시면 그건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물론 댁에 가셔서도 주님과 교통하며 만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회막에 제사 드리러 오고 나서 왔다가 떠나고 나서
자기들의 장막에 돌아간 이후에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거예요. 회막에 모이는 일, 일주일에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제7일은 그분의 날로 그분께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첫날을 일요일, 주일로 삼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7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이잖아요. 그게 첫 주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주의 시작을 7일을 한 주로 잡을 때 그중에 첫째 날인 주일날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날의 어떤 달의 중심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바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봉헌하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이 예배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중심이 예배이니까 바로 그 예배를 성공한다면 무엇이 성공되겠습니까? 인생이 성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닌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것만이 남게 돼 있어요. 예배를 성공해야 실제적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좀 희미해질 때마다 이런 출애굽기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며 이들이 이 일에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이 뭐길래 여기에 이렇게 그네들의 광야 생활의 전체를 막 기울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어렴풋 다시 한번 그 성막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증거궤, 휘장, 상, 등잔, 금양단,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포장과 휘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것이 다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지는 아시겠죠?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속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했다. 여러분 레위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레위와 그리고 아론의 계통만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나실인 레위인이 누구겠습니까? 네? 누가 레위인이겠죠? 목사가 레위인이겠습니까? 목사만 레위인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론의 자손들이고 영적인 아론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저는 물론 그 일에 조금 더 가까이 쓰임 받을 뿐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제사장 역할만 감당하는 거 아니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만 여러분이 받은 거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도 왕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처럼 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맨날 마귀에게 져서 자기 자신에게 져서 부패성에게 미혹당하고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좀 성숙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육체로 살던 때 이제 너무 충분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그리고 당연히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셔야죠. 그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한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달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셔야 돼요.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으로서 승리하고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석해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셨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제사를 드렸는지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이 불법한 그런 불법적인 제사 그리고 전혀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그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더 이상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며 긍휼을 거두시는 그런 역사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드리라 그랬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영으로 그 뜻이고요. 진정은요. 그건 진리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특별히 그 영은 우리 중생한 사한 영, 그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인데 즉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육체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특별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중생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참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너무나 날카롭게 칼같이 아프지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케 되는 그런 우리 심령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예배하는 것은 그런 은혜로운 말도 그냥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아주 날카롭게 아픈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반응들이. 날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리고 내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원리들을 찾고 적용을 해서 진리의 말씀대로의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오후 예배를 혹은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는 얼마 없어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목숨을 거시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되, 특별히 두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대로 드리시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중심 그리고 순종 중심의 삶을 힘써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특별히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든 회막을 온전히 잘 세워서 이제부터는 나의 회막이 아닌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나고 2년째니까요. 앞으로 이제 거의 40년 계속 광야를 가야 되거든요. 그때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이 성막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그리고 순종 중심의 생활로 생활하기를 결심했던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나큰 임재와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29장 우리를 이끌어내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거하는 우리 주님이 중심적으로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그 지성소 중에 특별히 언약궤의 뚜껑, 그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대어 날개가 붙어 있고, 바로 그 중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준비 작업을 오늘 40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중심, 순종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만나 주신다. 그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지성소가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의 몸된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그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의롭고 산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되고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맛보면서 또 예배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나중에 제가 이 모니터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의 이 포장이에요. 포장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고 이게 사람 얼굴인데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가운데 서서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이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반대지만 그 성막 안쪽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뒤로 하고 그 중간에 섰을 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 여기가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성막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편은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뒤쪽이고 서쪽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은 이게 이제 남쪽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의 개념보다 좌우의 개념보다 남북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남쪽이 우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이 우편. 그리고 이 북쪽이 좌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 우편에서 그늘 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편이 뭐 다른 편이 아니라 여기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쪽. 왜냐하면 이제 해가 서쪽에 서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질 때 가장 햇볕이 많이 쬐어질 때가 요 남쪽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 남쪽에 있을 때가 바로 우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주 뙤약볕이 내려질 때 내가 너의 우편, 그 남쪽에 서서 그 햇볕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남쪽이 우측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문에서 이제 돌아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이 북쪽이 되는 것이고 좌편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뒤에서 아까 읽어보시겠지만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기구들이 놓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성소의 이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여기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우리의 좌측에 이쪽 촛대,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성소가 있는 휘장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 분향단을 돌아서 휘장을 거두면 거기 이제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그 앞에 분향단, 이쪽 우편에 떡상,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 그리고 이쪽 좌측에 금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고, 그 밖으로 나오면 이제 요 앞에 물두멍, 여기 물이 담겨 있어서 오고 가며 제사장들이 손 발을 씻는 것이, 그리고 그 맨 동쪽 들어가는 입구 맨 앞에 크게 있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 물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리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떡상은 당연히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 금촛대에 밝혀지는 그 빛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 향기로운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중보의 기도의 향을 올리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가리키는 것이고요. 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휘장이 거쳐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 살아가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것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함께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은혜 역사 속에서 이제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도 이렇게 성막 중심, 즉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100%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을 중심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을 봉헌한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말씀 순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바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사오니 남은 때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심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순종하는 이 복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그런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때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